자,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영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우리 인간들이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신 그 거룩을 우리 인간들이 깬 거예요. 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룩은 필요 없어요 하고 깨고 나는 나 스스로의 행함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좋은 소양을 쌓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되게 실천적 있어 보이고 뭔가 분명한 목표치를 던져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마라, 쓴물, 반역한 그 세상의 결과는 하나님을 반역한 쓰디쓴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쓰디쓴 모습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미리암이라니까요.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반역해?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단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미리암을 치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반역하여 일어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 진노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사야 6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자, 주님이 홀로 포도주 즙 틀을 밟으셨대요. 왜요?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혈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어 예수님의 옷이 다 피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놓고 포도주를 만들게 이렇게 짓밟는 모습처럼, 이 말이 원래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포도가 다 터져서 그 흰 옷에 튀어 붉게 물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짓밟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고 짓밟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날, 그리고 동시에 구속하는 날, 구속하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천사가 뭐 했다고요?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대요. 그리고 뭐요? 그 틀을 밟았대요. 어디서? 성 밖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성 밖에서 그들을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피가 흘러서 퍼졌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 근데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구약 안에 뒤지면 다 있다니까요.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 어떤 인물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덮으시는 걸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질게요 라고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시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더 극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역하는 자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상,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 그게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거룩한 영, 곧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들과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간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영혼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도 안 거예요.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인용해 놓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합당한 구원을 사도록 부추기는 세력들, 말들이 결국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뿔 달리고 나와서 막 힘과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며 그 복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말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